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모인 성도들 함께 주께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실 주님, 올 한 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주님, 올 한 해 각 가정과 교회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과 그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산소망으로 하나님 그 심령을 회복할 영혼들이 있다면 산소망으로 붙잡으시고 회복하여 주시되 한 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말씀하신 주님, 존재의 목적이 찬양임에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복된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시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감사하라 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외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마치 솟아나는 볼로 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주수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 선포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내 것일세 승리만은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아멘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찬양입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묵조리며 하나님 이 소망 품고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새벽 사랑을 울고 자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자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아멘 꽃들도 새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는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는 노래해 나의 영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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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보내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주의 모인 각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열어 좋은 마음의 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또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지혜와 사랑으로 각 심령 가운데 일하시사 하나님 회복된 심령들의 고백과 삶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 1장과 3장 16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일어서서 열리는 찬양이거든요. 열림의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간절한 마음으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목마른 나의 영혼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주님은 나에게는 이런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여기에 앉아 있다가 단상 위로 쭉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일어서서 찬양하니까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자 이제 앉아보거라 이제 앉아라 라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앉는 우리의 그 마음은 여러분들 이미 그렇겠지만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예배의 주인공 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에 맞는 우리의 몸짓, 이 몸짓이 2025년 예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룩하고 좋은 문화, 기쁨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시편 34편 1절로 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8절까지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씩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에게서 연락이 오곤 합니다. 새해가 되면 또 명절이 되면 문안 인사도 하는데요. 지지난주는 청년 한 명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연락이 왔더랬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일이면 또 녹화된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노라고 요즘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지난주에 그런 톡이 왔습니다. 이제 직장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시험을 봤는데 1차는 통과했는데 2차가 안 돼서 2차 시험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이 이곳인지 아니면 살 터전을 옮겨야 되는지,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밀하게 느껴졌는데 은혜가 없다 보니 하나님이 비추시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본인의 두려운 마음들을 톡으로 나누어 주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장 두려웠을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공포 혹은 두려움 혹은 근심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두려웠냐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끊임없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본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울 왕의 위협, 멈추지 않는 그 지속적인 위협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내가 가진 모든 명성도 전부 다 빼앗긴 상태에서 생명 하나 지켜가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오늘 그 시편 본문의 첫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기까지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오늘 시편 34편에 여러분들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처음 성경은 절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34편을 보면 1절부터 22절까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절이 나누어지지 않은 성경, 이 성경의 첫 구절은 뭐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실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첫 구절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구절부터 히브리서 알파벳 순서대로 첫 단어를, 첫 음절을 정합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기멜, 달레트 알파벳 순서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이 시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어로 시를 쓰자면 첫 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하는, 사람들 귀에 쏙쏙 박히고 기억하고 노래할 만한 아름다운 시를 다윗이 써 내려가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시와 시의 내용은 어느 환경에서 쓰여졌나, 그것에 관한 첫 구절은 바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나요? 이 구절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시편인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앞에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아름다운 노래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겨우 목숨 건지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 왕 아기스는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기스라고 합니다. 아기스 외워지나요? 하기스가 아니라 아기스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대표 군대 용사였습니다. 즉 블레셋은 어느 지역이냐면 그들의 영웅이 다윗에게 있어서 처참하게 목이 잘라 죽었던 곳. 그것 때문에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밑으로 보고 깔보다가 그 후로는 함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공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그곳. 즉 블레셋에게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다윗이 누구였냐면 원수였습니다.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 땅의 왕 아기스입니다. 목사님, 지금 시편 34편에는 시편 34편의 첫 구절에는 목사님이 분명하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한 장면이잖아요. 다른 사건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기스가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왕명이에요. 왕의 명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이성계라는 왕이 이름이 있었어요. 왕의 명칭으로서 태조 이성계. 그렇죠. 이방원이라는 사람의 왕의 이름이 있었어요. 뭐죠? 태종. 그렇죠. 이도라는 그 왕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도의 이 왕 이름은 뭐예요? 세종. 이렇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의 이름은 바로 아기스였습니다. 근데 아기스가 다스리는 곳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도망갈 곳이 따로 있지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인가요?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될 선택인가요? 하지 않아야 될 선택이죠. 자, 그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을 알아본 신하가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SNS가 발달되지 않아서 다윗 골리앗을 죽이다 하면서 SNS에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지 않고 유튜브 동영상 제작도 안 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던지 아니면 그곳에서 직접 목격을 했던지. 하지만 다윗의 모습은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워낙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셀럽이 지금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차은우, 예, 뭐 그 이상의 셀럽이 바로 다윗이었으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그 셀럽이 세계적인 셀럽이 되는 것처럼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셀럽은 바로 옆 나라 블레셋에게 있어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그 소문으로 자자했냐면 다윗을 향한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댄스곡이 있습니다. 댄스곡. 다윗에 관한 댄스곡입니다. 보세요. 적혀 있어요. 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들었던 댄스곡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댄스곡? 아파트. 이 댄스곡이 아니라 자,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어떤 댄스를 찾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멜로디인지는 모릅니다. 전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사는 전해집니다. 그 가사가 참 입에 착 달라붙은 가사예요. 어떤 가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댄스곡의 가사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댄스곡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SNS가 있었으면 이것에 대한 다양한 어떤 창작물이 나왔을 그 정도로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도 유명했지만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유행처럼 번져갔던 이 댄스곡, 이 노래는 블레셋 사람들도 전부 듣고 기억하고 따라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 그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 이런 감정적인 무너짐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 경험은 그렇습니다. 우리 겨자씨의 꿈 출신의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두렵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청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두려움, 분노, 욕심, 이 세 가지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감정적인 건데 하나는 공포, 즉 두려움과 근심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즉 불만과 분노, 이것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말이 실수가 나오고 선택을 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청소년들은 앞으로 경험할 것이고 어른들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큰 실수를 할 때는 늘 언제냐면 주로 욕심은 좀 이겨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특별하게 두려움과 분노가 나를 지배할 때는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제 스스로가 내리지 못해요. 그럴 때 꼭 뭐 하냐면 실수를 합니다. 말이 실수가 나오고 행동의 실수가 나오고 내가 뭔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두려운데 문제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분노가 차올랐는데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는 나의 반응 때문에 관계가 더 안 좋아져 버리고 극단적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은 두려움으로부터 구별된 평안한 상태에서 분노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결정입니다. 저는 그 청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뭔가 살 곳을 결정하고 본인의 직업을 결정하려고 했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권면, 가장 성경적인 권면은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는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깊이 나아가 하나님이 깊은 평안을 주었을 때 중요한 결정은 그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저의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때문에 두렵고 문제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 두려움과 화 때문에 뭔가 내 삶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늘 그 문제는 여전할 뿐 아니라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도망간 그곳, 사울이 도무지 나를 죽이러 올 수 없는 곳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무엇에 사로잡혀 선택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선택한 것이에요. 그곳으로 갔더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더 큰 심히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본인이 쌓아왔던 신앙의 훈련의 결과로서 품어진 그 마음들이 10년 가운데 이때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냐면은 시편 34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세요. 자, 이것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셔 라고 그때 당시에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막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언제 적은 시라고요?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하고 겨우겨우 목숨 구해서 고백했을 때 그 시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도 뭐 하고 있어요? 항상 계속이라는 단어를 개역 한글에는 쓰고 있어요. 항상 계속. 내가 그 공고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고함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삶의 실패, 관계적 실패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때조차도 다윗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송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나의 송가예요. 나의 반응. 그것이 송축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에 대한 나의 입술의 고백, 이것이 찬양이고 또 반복합니다. 송축과 찬양과 시니까
똑같은 의미를 다른 언어로 바꾸어서 막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년이 멋져 이렇게 표현하고 주년이 멋져, 주년이 또 멋져 이렇게 말하면 뭔가 팍팍팍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년이 멋져라고 했다가 오, 주년이 엄청 대단해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것은 같은 마음을 다르게 표현함을 통하여서 나의 표현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송축하고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이 자랑을 통하여서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공고했지만 공고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나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니까 그들이 어때요? 공고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하면서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여기에 광대라는 표현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특별히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마음 안에 이전보다 더 위대해졌고 이전보다 더 커졌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진 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광대하다는 고백 가운데는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공고한 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고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뭐 하길 원하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구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이 오늘 시편 34편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구절이에요. 두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지금 무엇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문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갔는데 또 뭘 경험하고 있어요? 또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선택한 그 문제 해결점, 그곳에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이전에 두려웠던 두려움 이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간구하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다윗이 큰 두려움 가운데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큰 두려움 혹은 우리의 삶에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분노와 욕심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때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사로잡아서 우리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이전의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 더 두렵게 하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이 흘러가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뭘 선택했냐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선택을 했어요. 이게 놀라운 두려움과 분노 앞에 있는 성도들의 놀라운 영적인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죠. 다윗은 어디까지 갔어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다윗은 그 상황, 피할 수 없는 이 상황까지 간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 시편의 표현대로 세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즉,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주를 앙망하였고, 6절에 보니까 공고한 자가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어요. 이 상황에 있어서 다윗은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내가 피할 수 없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 피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고 막 싸우고 있어. 근데 이 분노 혹은 이 두려움 가지고 내가 뭐 하면 관계가 아예 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함이 아닌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어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주님께로 가져간다는 그 반응을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피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구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동의하고 내가 막 싸우고 있는데 내 영혼이 어쩌다고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수하니까. 내 마음이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거에 끌려서 선택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큰일 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첫 번째는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민수기 6장 내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는 그 아론의 축복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나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앙망하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으로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으신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좀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카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피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든가 아니면 여호와 앞에 피하여서 그 영혼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스스로 여호와께 피한 영혼의 상태가 아닌 내 감정의 분노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서 나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앞에 내가 주님을 향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그 은혜에 멀어진 상태에서 말하고 선택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고 내 영혼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내 영혼의 음성의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고 다윗은 본인의 간증을 시편 34편에 하고 있어요. 배경은 뭐라고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배경 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함에 영적인 놀라운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내가 다윗이라고 말해도 죽고 다윗이 아니라고 말해도 이제 추궁 때문에 나는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 이 표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으니 때 하나님께서 처음 해결하신 것이 뭐냐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한글 성경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일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되면 우연은 안 돼? 안 돼요? 이게 절이 나누어져야 돼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돼요. 다윗이 이 일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한지라. 끊어져요. 한지라 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다윗의 오늘 여러분들 나누었던 시편의 4, 5, 6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두려움 가운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구하였음에, 하나님을 우러렀음에, 하나님을 불렀음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이제 그 사역이 있어서 갔더랬습니다. 미국 상황을 잘 몰라요. 미국 상황을 잘 모르는데 밤에 이제 물이 없어서 먹을 것도 좀 사러 가려고 해서 밤에 나섰는데 어떤 지역은 밤만 되면 사람들이 안 다니고 까무잡잡하신 분들이 예 하면서 다가오는 이 경험들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다른 복잡한 말 못하고 Do you have money? 하면서 응? 하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막 뒤에서 몇 명이 무리지어서 내게 다가와서 돈 있냐라고 물어보니 주변은 좀 어두컴컴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불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러니 뒤에 쫓아오는 그 검은잡자간 분들이 도망가더라.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세요. 손에 뭐 칼 들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찌르더라.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뭘 주세요? 그 상황에 있어서 지혜로운 해결점을 주세요. 그 사람이 뒤에서 지갑을 딱 빼가지고 자기 한국 있잖아요. 한국 주민등록증을 빼면서 딱 외쳤대요. I'm Korean CIA. 그 사람들 이거 읽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I'm Korean CIA 딱 하니까 그 사람들 깜짝 놀라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 얼굴이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시편에 보면 주를 앙망하니 얼굴에 광채를 내었으니 그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미친 척했지만 그 얼굴은 부끄러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연기를 하되 완벽한 연기자가 완벽한 연기를 미친 사람이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연기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최고의 배우는 누군가요? 여러 주장이 있을 거예요. 한국 최고의 배우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미친 연기를 하는 거야. 다윗은 어쩌냐면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더니 수염 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눈은 초점이 흐려지고 갑자기 문짝으로 다가가서 문짝을 빡빡빡빡 긁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씨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한테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미친 사람을 궁궐에 들였느냐? 당장 내쫓아라 라고 아기스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완벽한 연기자가 완벽한 광인의 연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정말 미쳤네 할 뿐 아니라 뭘 느껴요? 그 마음 안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느낄 거예요. 다윗은 그런 표현까지 써요. 실질적으로 그 영혼 안에 광채가 있었고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부르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첫 번째 범질적인 문제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 번째 어떤 문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 삶에 있어서 보다 더 큰 문제는 뭔가요? 삶에 나타난 현상적인 그 문제가 나에게 더 큰 문제인가요? 아니면 내 영혼의 두려움과 분노와 욕심이 더 큰 문제인가요? 실질적으로는 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보다 더 큰 문제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 그에 대한 분노와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본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니면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오셨음에,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내 영혼 가운데 그 영으로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 그리고 그 지혜로, 그 영적인 안정감으로 그 상황을 대했을 때 이전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세요. 그걸 저도 영적인 원리를 알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말했던 여호와께 피하는 이 훈련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뭔가 그 지혜를 쫓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나의 경험 혹은 나의 분노와 두려움을 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내 삶에 늘 첫 번째는 아비멜렉이 문제였는데 두 번째는 가드 왕이 문제고 세 번째는 아기스가 문제고. 그러니까 아비멜렉 피해서 도망가면 누가 있어요? 가드 왕이 있어요. 가드 왕 피해서 도망가면 누가 있어요? 블레셋 왕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는 계속 만나는 거예요. 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뭘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때로는 해결해 주세요. 근데 때로는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때는 언제인가요?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을 때예요.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욕망, 이 문제, 본질적인 죄로부터 오는 이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으니,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직면했었을 때 앞뒤 좌우가 막혀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해결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미리 우리가 여호와께 피함의 지혜와 여호와께 피함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문제가 안 될 테인데, 이것은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 수많은 관계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배워가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하셨다라고 7절에 나와 있냐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그 밑지척할 때 그곳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그곳에 있었던 가드왕의 마음을 주장하기도 하고 상황을 인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천사는 실제적으로 존재해요. 성경의 전체를 가지고 천사론이라는 신학을 만들 만큼 천사에 관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글이 어느 정도 쭉 나와 있어야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조직신학으로 만드는데, 천사의 내용들이 많지 않은데 캐톨릭에서는 짐작하고 사람들의 체험을 모아가지고 천사가 대천사가 몇 명이고 그 따르는 천사들이 몇 명이고 막 이걸 하면서 천사론을 만드는 신학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봤었을 때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천사에 관한 우리의 그 지식은 이것이에요. 천사가 단수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도 단수예요. 즉 나라는 한 사람에게 천사가
둘러진쳐서 나를 지키고 나를 건질 수 있다. 이게 다윗의 영적인 세계를 향한 고백입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고백들이 있습니다. 자,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둘러진치고 건지시는 역사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작년 말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과학의 영역을 초월한 비과학 혹은 초과학의 영역이지 반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귀신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천사의 존재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지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구원 얻을 사람들,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천사가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현지인들이나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영혼의 무게와 우리의 영혼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는 천사가 있다. 그들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어떤 이는 엄지척하고 하나님 저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네요. 어떤 사람은 꼼질러 일러 바치고 일러 바치고 그러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천사를 수호천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사는 존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곁에서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천사의 존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 인정을 합니다. 가끔씩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서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헤드라이트는 비쳤는데 차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막 달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옆에서 큰 트럭이 한 번 쑥 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것은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한 번씩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나를 둘러진쳐 나를 지키고 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수연이와 함께하는 천사 영적인 존재, 체린이와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질러 바치는 동희야, 꼼질러 바치는 사람이 있대. 꼼질러 바치는 존재가 있으니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를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기도의 내용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대하라? 네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 안에는 많은 그 배경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사람들을 막대하면서 네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 그러면 천사들이 당황하는 거야. 특별히 성경은 사단의 역할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참소하는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욥의 사건들을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아.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참소하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죄도 용서하지 않은데 저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은 공의롭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냐면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향하여 대접하지 않아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나는 내 주변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 안에 굳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쉬이 행하기가 참 힘드신 거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 혹은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 이제 안 봐. 너 언제 두고 봐. 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그 용서를 구함이 하나님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부족하게 대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함이 사단의 참소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해주세요. 내가 저 영혼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놀라운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자,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사로 나를 둘러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경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더불어 맛보는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분노에 사로잡혀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34장 2절인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참으로 누추한 많은 사람, 상처받은 많은 사람, 빚진 너무나 많은 사람, 누군가로부터 피실이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였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윗은 그들 앞에 시편 34편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다. 나도 도망자다. 하지만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더만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위로자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청소년기를 어렵게 보냈던 많은 사람들, 이들이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꼭 어떤 사역을 하냐면 청소년들을 향하여 가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이 그렇게 공감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픔 자체가 쓰라린 아픔으로 남아있고 계속 나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여서 그 아픔이 치유가 되었어요. 치유가 되면 아픈 자들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았기에 그 상처를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 받은 하나님을 맛보아 안 그 위로의 힘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뭐예요?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그 고난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급히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는 않고 내 삶의 연약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을 때 그들이 내가 받은 위로를 동일하게 누리는 두 번째 더불어 맛보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저는 자주 실패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남 아프게 하는 말도 내뱉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자.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자. 그래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천사로 둘러진 저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 첫 번째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기를, 새해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아 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고 내 삶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 그 상처가 치유된다면 그 상처 또한 부르심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고난에 관한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내 마음의 상처를 여호와께 피하옵나니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하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뿐 아니라 특별하게 그와 같은 고난과 그와 같은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은혜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그 삶이 2025년 우리가 열매 맺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을 잠깐 모으시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으로 두려움과 분노와 욕심을 이기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사는 은혜도 맛보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삶이 공고합니다. 그 문제 앞에 두렵고 때로는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선택한다면 내 문제는 더 커질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그 은혜를 여호와께 피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천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사 두려움을 걷어가시며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심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심령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키워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마다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면 하나님 고난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 피하여 주님 궁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자리가 그 고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둘러진 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위경에서 건지심에 하나님의 은혜도 던집혀 주시옵소서. 보다 본질적인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싸우지 않고 두려움과 싸우게 하시고 상황과 싸우지 않고 분노와 싸워 하나님의 공화시음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통하여 죄를 이겨가는 복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시간들을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와 배를 영혼들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맛보아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앞길을 비추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권면하신 것들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께 피하여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내 맛본 그 은혜에 사로잡혀 내 삶의 앞길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뿐 아니라 같은 공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눌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삶, 특별히 한 해를 향하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실 뿐 아니라 여호와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삶으로 내 자신 그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내딛습니다. 한 해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풍성히 맛보아 알아.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다 마음껏 찬양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영혼들에게 나눌 것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코이노니아 모임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식사 후에 유아실에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각 아이들의 강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진로도 결정하기 많이 힘들어합니다. 나를 알아야지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그런 상반기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기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다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한 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은혜 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